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셔서 제자들을 주목시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 마음에는 어떤 긴장감과 또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은 마치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점점 그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반이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의 배신입니다. 배신자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즉시 도대체 어떤 녀석입니까?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주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글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나서서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까요? 주님, 어떤 녀석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화내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왜 근심하며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너무 힘이 들고 또 불안해서 그냥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느꼈던 불안함이 있었고 과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어서 안 되면 어떻게 도망을 가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을지 사람들의 반응과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들을 억누르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넘어질 것 같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모두 다 불안했고 하나같이 두려웠고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것만 같고 어쩌면 주님을 배신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주님이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혁명이 실패하게 될 때 도망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자신 없게 묻고 있고 그에 반하여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는 이미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다른 11명이 느꼈던 불안함과 가룟 유다가 느꼈던 불안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1명이 느꼈던 불안함은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들킬까 봐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아셨을까? 정말 걸린 건가? 아니면 그냥 떠보시는 건가? 그렇게 자신의 배신을 들킬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들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가 그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작정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판다는 말은 결국 배신을 의미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제자들 전부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글쎄요, 누가 그를 붙잡았나 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다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감동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지금 주님은 나머지 11명은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때 그 11명의 제자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약함을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의 악함으로 인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참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 말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하루하루 그야말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붙잡을 것만 같아서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자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안다면 그러면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혹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시면 우리 중에 주님, 저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주님,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그럴까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야고보도 요한도 마가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그가 곧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요한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 없이 물을 때 하나같이 연약하고 하나같이 실패하고 하나같이 넘어질 제자들인데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그 밤에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묻고 계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능력을 물으신다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여 도망치고 두려움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고 주님만 섬기고 싶은 저희를 향하여서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저희들을 향해서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위로와 감사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열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아니 제가 주님을 놓치더라도 주님은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